안녕하십니까. 우백가 법사입니다. 오늘은 이틀 만에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신에 대하여에 대해서 유식사상과 신에 대하여에 대해서 세 번의 교법을 펼쳤었는데요. 제 수행 경험 21년간의 4년초 윗바사나 수행과 사정단 병합수행 또한 8정도 병합수행을 통한 그 체득과 경험을 논하자면은 반드시 신에 대한 저의 경험과 체득이 빠지면은 구멍이 뻥 뚫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신에 대한 저의 경험과 체득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할 테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라만교, 즉 인도의 근본 불교가 태동하기 전부터 있었던 근본 바탕이 되었던 브라만교, 즉 브라만교가 인도 전역에 팽배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브라만교의 그 토대 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영향을 받아들여서 브라만교의 영향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께서 그 오랜 동안의 수행과 6년의 고행을 끝을 통해서 불교 수행, 근본 불교에서 완전히 해탈하는 이 윤회 세계에서 수십만 번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불만족이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사바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원적인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그러니까 지극한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지극한 또 양극단의 쾌락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었다는 과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극한 고행도 버리고 쾌락도 버린 이 중도의 실천, 즉 그것을 8정도로 체계화시키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8정도 수행을 중도 수행이다. 그리고 8정도 수행을 좀 더 세분화 시켜 놓은 37조도품도 중도 수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까야 경전에는 어느 것이 중도 수행이냐 중도이냐 라고 할 때 4년초 윗바사나가 중도 수행이다, 또 37조도품이 중도 수행이다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옆으로 샜지만 브라만교의 토대 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을 끝으로 고행을 완전히 종식시킨 이후에 8정도인 중도 수행만이 이 괴로움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불만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을 태어남, 즉 생이라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생로병사 외에 사고 팔고에 대해서 그 전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팔고가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괴로움과 불만족의 상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태어남 자체를 벗어나는 것이 모든 해탈의, 즉 모든 괴로움과 불만족의 원천적인 종식이다. 그래서 8정도가 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신 거고, 37조도품이 그것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다 라는 부분들이 브라만교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 교복과 사상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 오랜 동안 수행을 통해서 받아들일 만한 것을 확실히 받아들인 그 토대 위에 새로운 팔정도의 실천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브라만교의 영향을 근본불교가 받았고 또 근본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또 후에 신두교가 브라만교가 신두교로 변형이 되고 발전되면서 신두교가 또 근본불교의 석가모니 부처의 교리와 가르침과 수행 방법을 배워가고 흡수했다라고 보시는 게 학자들의 설명이고, 제가 여러 문헌들과 여러 유튜브 설법과 여러 인터넷을 통한 탐구의 과정이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학자들 또한 그렇게 브라만교 토대 위에 불교, 근본불교가 세워졌고 근본불교의 영향을 신두교가 받아들이고 흡수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제가 체득하고 경험한 교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불교, 즉 초기불교 석가모니 부처의 교리와 교법과 수행 방법은 신두교에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98% 이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불교는, 특히 근본불교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근본 무명을 즉 삼독을 완전 소멸시킴으로 해서 완전한 해탈과 완전한 열반을 성취한다는 초기 불교의 열반 사상을 신두교가 받아들여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신두교 경전이 있는데요. 바가바드 기타의 수행자들의 영적 통찰과 뒤이은 영적 성장을 위한 요가 수행, 대표적으로 즉 까르마 요가라고 하는데요. 신두교 수행자들의 실천 수행, 즉 까르마 요가는 원래 원습을 타파한다, 원습을 소멸시킨다. 즉 원래 습관 습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 윤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현생까지 가지고 있던 본인 개체성만의 특유의 그 원습과 그 공업,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태초의 근원적인 욕구와 육체와 정신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원습과 인간과 동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습성들의 습기를 소멸시켜서 완전한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힌두교의 사상과 일치한다. 그래서 즉 탐욕과 분노를 먼저 제거 소멸시키면 브라마신과 합일이 된다. 그래서 그 완전 합일 상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면 윤회 사슬에서 완전 해탈함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카르마 요가, 그러니까 바가바트 기타의 안의 내용인데 카르마 요가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근본불교에서 삼독,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이것은 계속 윤회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하겠죠. 그래서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 소멸시킴으로 해서 생사해탈을, 즉 생중 해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살아생전에서 해탈을 성취하는 것, 즉 불교에서는 유여열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고 그 이후에 육체를 버릴 때까지 생사해탈 상태, 즉 유여열반 상태를 윗바사나 수행과 팔정도 수행을 병합해서 수행을 유지시켰을 때만이 완전한 해탈, 즉 무여열반을 성취한다는 근본불교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과 많은 부분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점, 특히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힌두교의 해탈은 우주의 진실인 무국, 즉 원래 태동하기 이전의 무국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해탈과 열반인데요. 우주의 진실인 무국 상태로 회귀를 위해서 브라흐마 신과의 합의 상태, 물론 거기에는 탐욕과 분노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만이 브라흐만과 합일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끝이다. 그 완전한 합의 상태를 이루고 그것이 유지가 되면은 브라흐만과의 합의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끝이다라는 것이 그런 사유가 팽배했기에 그 완전 합일 이후에 육체를 버릴 때까지 그 힌두교 성자들은 막행막식, 즉 아무렇게나 행하고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폐해를 너무 많이 보여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음행, 특히 음행 즉 섹스 관계를 한다거나 도박하는 등의 그 비도덕적인 부분을 용인하고 합리화시키고 동조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그것은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업보를 풀어내는 과정이다라고 합리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힌두교 성자들의 몇몇의 성자들은, 또 대다수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왔음이 역사적과 문헌적, 그 다음에 여러 그 포털 사이트에 밝혀져 온 그들의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힌두교 성자들은 뭐 대표적인 예로서 오쇼 라즈니 씨나 마하리시 등이 성관계 등과 그 밖에 뭐 오쇼 라즈니 씨 같은 경우는 뭐 롤스로이스 차를 뭐 96대를 구입을 해서 자기 소유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의 행태를 보임으로 해서 막행막식하는 불교의 근본 불교 수행은 유여열반 상태, 즉 생사해탈인 아라한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팔정도 수행과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을 죽을 때까지 해라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이고, 그래서 니까야 경전에는 수다운이 되어서도 사념처 윗바사나 팔정도 수행, 사다함이 되어서도 사념처 윗바사나 팔정도 수행, 아나함이 되어서도 사념처 윗바사나 팔정도 수행, 심지어는 아라한이 되어서도 사념처 윗바사나와 팔정도 수행을 하라고 근본 불교에서는 가르침을 삼고 있습니다. 즉 브라흐마 신과의 합일이 최종 목표였던 것이 힌두였고, 그 이후로는 막행막식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합리화가 주류를 이룬 것이 힌두교 성자들이다. 이것이 궁극의 해탈로 가치관으로 세워졌으며 합리화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초기 불교, 근본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과 교리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 즉 아라한이 되어서도, 즉 생사해탈자라도 그 후 육체를 버릴 때까지 사념처 윗바사나 수행과 팔정도 실천을 죽을 때까지 실천을 해서 완전한 해탈, 즉 무여열반으로 나가야지만 진정으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중점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근본 불교 수행, 윗바사나 수행과 팔정도 수행과 상키야 학파에서 얘기하는 푸르샤, 즉 아트만이라고도 하는데요. 푸르샤는 원래 태초의 무국 상태에서 처음 하나의 점의 상태, 그 순수한 자아, 즉 순수한 관찰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 푸르샤가 처음 하나가 태동을 하고 그 근본 불교의 그
네 가지 우주의 상태를 보면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완전의 공의 상태가 된 상태가 무국의 상태인데, 그 무국의 상태라고 해도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는 힌두교에서도 프라그라티라고 하는 순수 물질의 상태가 항상 충만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공의 상태, 즉 무국의 상태에서는 프라그라티라고 하는 순수 물질의 상태가 널리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푸르샤라고 하는 순수 의식이 하나가 태동이 됐다. 그래서 푸르샤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초적 자아이고 주시자이고 관찰자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4년초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그러고 힌두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을 집중, 즉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주시하고 있을 때를 푸르샤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사바세계, 즉 우주라고 표현하자면 우주가 됐을 때에는 처음에 하나의 푸르샤 상태가 이 공의 상태인, 즉 프라그라티라고 하는 순수 물질과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미세한 기의 상태와 처음에 푸르샤가 하나가 태동이 돼서 그 프라그라티라고 하는 순수 물질과 정신의 상태와 자기와의 동일시, 주시하면서 바라보다가 그것을 프라그라티의 모든 속성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의 브라흐마 신이, 즉 불교에서는 대범천 신이 태동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힌두교의 사상과 불교, 근본 불교의 사상과 또 저의 21년간의 수행 경험을 통해서 얻은 모든 학습과 체득과 경험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라흐마가 탄생을 하는데, 그 브라흐마신은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주 원리를 지배하고 관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프라그라티라고 하는 원초적 그 공의 상태, 무국의 상태에 널리 퍼져 있던 프라그라티에는 모든 도덕적, 심리적, 감정적, 물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근본 물질성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특질에는, 프라그라티의 특질이 내포되어 있는 특질에는 라자스라고 하는 창조, 변화, 역동성이라고 하는, 라자스라고 하는 창조, 변화, 역동성이라는 특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타마스라고 하는 파괴, 섹스, 우울, 슬픔, 공포, 이런 어두운 세계, 검은색의 특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트바라고 하는 그 온순, 평화, 순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질. 그래서 이것을 힌두교에서는, 상키약파에서는 세 가지 군화라고 한다. 즉 프라그라티, 원초적 허공의 상태의 기의 형태로 있는 그 상황에서는 프라그라티라고 하는데, 그 프라그라티에는 라자스, 타마스, 사트바. 라자스는 창조, 활동성, 역동성. 타마스는 섹스, 파괴, 우울, 슬픔, 공포라고 하는 어두운 특질. 사트바라고 하는 온순, 평화, 순백이라고 하는 이런 특질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한 특질들을 하나의 푸르샤가 태동이 됨으로 해서 그것 세 가지 군화, 프라그라티의 군화와 자기와 동일시함으로 해서 하나의 브라흐마가 탄생이 됐다. 브라흐마 신이 탄생이 됐다. 그 브라흐마 신은 라자스, 타마스, 사트바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질을 모두 가지고 신이 태동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확실한 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속성을
브라마신이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것을 브라마신은 창조와 활동성, 역동성, 변화라고 하는 그 특질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주된 자기 지배 원리로 삼고, 나머지 타마스, 즉 슬픔, 고통, 불안, 섹스에로의 충동, 파괴심, 파괴력, 이러한 특질들은 시바신, 즉 근본 불교에서는 대자재천신에게 그 특질을 부여하고 해서 창조해냈고, 그 사트바라고 하는 비슈뉴신, 사트바의 특질을 운영하는 것이 비슈뉴신인데, 그 온순, 평화, 순백, 평온이라고 하는 그 특질을 부여해서 비슈뉴신을 창조해내게 됨으로 해서 브라마신, 시바신, 비슈뉴신, 이 세 신의 트라무르티를 형성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 힌두교 상키약파의 철학의 주장이고 사상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불교 석가모니 부처의 교복과 틀리지 않은 것은 아항경과 니까에는 수많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서 범천신은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여러 곳에 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중생, 즉 신들 또한 중생이고 동물도 중생이고 사람도, 인간도 중생이기에 모든 중생은 다 브라마의 태동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서 근본불교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브라마신을 모든 중생의 아버지다라고 여러 곳에 표명을 해 놓은 것으로 보아, 상키약 학파에서 주장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트라무르티, 즉 브라마신, 시바신, 비슈뉴신, 즉 브라마신은 불교 근본불교에서는 대범천신, 시바신은 대자재천신, 비슈뉴신은 어원으로 보면 아발로키테 슈바라라고 하는 고대 신이 있는데, 그것이 비슈뉴신의 계의를 부여받은 거고, 그것이 현대 대승불교로 본다면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관세음보살이 그 위치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나열을 하자면, 세 명의 신, 그 브라마 신과 비슈뉴신, 시바신이 트라무르티가 형성이 되어 이 세 신은 색계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 물질과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감각적 쾌락과 탐욕과 분노가 난무하는 욕계보다 조금 더 수승한 세계, 즉 물질적인 미세한 탐욕만이 존재하고, 감각적 쾌락과 섹스, 감각적 쾌락을 못 얻었을 때 발현되는 분노와 화, 폭력이라는 것이 난무하는 욕계의 이 세상 위에 색계의 수승한 존재 신으로 처음에 이 트라무르티, 즉 비슈뉴신, 브라마신, 비슈뉴신, 시바신이 처음에 이 사바 세계에 도래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태초 이후에 푸르샤가 초순수한 프라그라티와의 동일시에 자기 동일시에 자기 것으로, 즉 프라그라티 세 가지 속성, 라자스, 타마스, 사트바, 즉 라조스는 활동, 변화, 창조, 타마스는 섹스에로의 충동, 파괴, 슬픔, 공포, 우울이라는 어두운 에너지, 사트바라고 하는 평온, 순백,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 이후에 푸르샤가 초순수한 프라그라티와의 자기동일시, 즉 프라그라티 세 가지 속성, 라자스, 타마스, 사트바의 속성을 지극히 자기와 동일하는 이름으로써 탄생한 그 사바세계의 물질적,
즉 육체, 정신적, 즉 마음 세계에 벗어나서 무국의 상태로의 회귀, 즉 해탈 상태를, 즉 윤회를 벗어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푸르샤와 프라그라티의 그 동질화로 이룬 이 현현된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프라그라티와 푸르샤가 탈동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탈동조화를 이룰 때만이 푸르샤가 무국의 상태로 다시 회귀를 하게 돼서 영원한 해탈과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라그라티 세 가지 군화에 대한 모든 특질, 아까 설명한 그러한 특질들이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육체, 나의 마음, 나의 강간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푸르샤의 관찰자 시점으로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시에 그 모두한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느낌들을 관찰함으로 해서 그 프라그라티 세 가지 군화의 속성들의 무심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바로 그런 특질들이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려서 내려놓고 그러한 특질들의 내가 동일시를 이루지 않는 것을 수십만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수만 번을 반복을 통해서 그 푸르샤와 프라그라티아의 동조화를 완전히 벗어나서 탈동조화가 됐을 때, 즉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고 완전히 체득되고 체화가 됐을 때 완전한 해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힌두교 상키야 학파의 유체인데, 그게 근본불교 위파사나 수행, 즉 사념처 수행과의 일맥상통한 진실이라고 사유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프라그라티 세 가지 속성, 즉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이 세 가지 속성, 즉 라자스는 창조, 활동, 변화, 역동성, 사트바는 평화, 온순, 평온, 순백, 타마스는 섹스, 파괴, 우울, 슬픔, 공포, 이러한 세 가지 군화와 나와 동일시를 이루지 않는 것이, 즉 이 세 가지 특질 군화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근본불교의 그 세 가지 단어에 이 모든 특질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근본불교에서는 달리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확실하고도 명확한 것을 제시해서 그것을 소멸시키고 자기와의 동일시, 즉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오온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 반복적으로 위파사나 수행으로 체화시키고 체득시켰을 때 완전한 해탈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교법과 힌두교의 상키학파에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는데요. 좀 설명하는 길에 조금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겠고, 제가 한번 그것이 끊이질 않도록 한번 잘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백가법사였습니다.